민수기 3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자발적인 드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서원, 서약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8, 90년대 한국에 이 대형 집회가 많이 있었던 날을 좀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집회, 대형 어떤 이런 집회가 있게 되면 청년들 또 학생들은 그 말씀을 듣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 또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던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한국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선교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한때 그 감정적으로 선교사 하겠다, 주의 종을 하겠다, 혹은 부모가 이렇게 어렸을 때 목회자로 드렸다, 이 서원 기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저는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부르심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발견되지 않죠. 그러나 부모가 서원했다는 이유로 또 한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서약했다는 그 이유로 억지로 목회길을 들어오고 또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인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또 이 교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나를 어떤 굴레에 잡아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서원과 서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듣고 감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원적으로 드리기 위한 것, 즉 자기 인생의 죄를 끊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드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원적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은혜로 상급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 2절을 보면서 특별히 2절을 보면서 이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2절인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 마음에 있는 가령 물질을 드리겠다든지 시간을 드리겠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기로 작정했던 기도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서약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금하겠다고 작정한 것들을 이행하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합니까? 이러한 서원이나 서약을 내 마음속에 담았다면, 입으로 말했다면 꼭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말했다면 내 마음에 은혜 받고 네가 스스로 계획해서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켜서 한 말이라면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것을 하지 않아서 큰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자기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 앞에 그 값을 갖다 놓았는데 그때 일부를 감췄다고 성경은 말하죠.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으로 이를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궁하죠. 그랬더니 그들은 끝까지 여러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죽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참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라고 하셨고요. 시편 15편 4절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말하시면 이루시고 뜻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니 너도 그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러나가 있죠. 마음은 원이지만 항상 우리는 육신이 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는 그것이 벌이 되고 죄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입다와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처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자기에게 문안 나오는 사람을 자기가 주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죠. 문안 동료, 외동딸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약함과 또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딜레마에 우리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순종하라는 명령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한 하나님 방법 안에서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왜 우리 안에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던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몸 안에 육신의 법을 내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서원하고 서약하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과 서약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과 또한 금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의 말씀의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율법의 말씀,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갖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래서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성령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감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수많은 우리 신학자들은 이 종교적인 감동이다. 그래서 Religion Affec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화 역사가 나죠. 그래서 나의 생각은, 나의 의도는, 나의 성질은, 나의 어떤 삶의 어떤 패턴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삶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 중에 여러분 저는 삭개오가 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어떻게 변합니까? 주여 내가 남을 속이고 빼앗던 것을 갑절이나 갚겠다고 그러면서 그의 재산 대부분을 다 드리고 그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본성상 따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함께 우리 안에 서원하게 되고 서약하게 되는 것이죠.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어린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나는 내 할 일만 딱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열매가 없는 인생들이죠. 그러나 자기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에도 그러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은 원래 살아왔던 방식은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시니 주님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의 시간을 드리겠나이다. 나의 물질을 드리겠나이다. 주님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시작되는 거죠. 나의 인생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서약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과 서약이 어떤 점검이 없이 순간적인 감동이나 어떤 감정적인 일로 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가정의 권위자로 하여금 허락하게 하실 때 그 서원과 서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하셨고, 가정에서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권위자로부터 이 일들이 부인된다면, 금한다면 그것은 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절을 보시죠.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좀 여자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여인일 경우에 그것을 자기가 어려서 부모 밑에, 아직 미성년자여서 부모 밑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서약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도 보면 이렇게 또 있는데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여기 말씀 보면 8절 중반절에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 이렇게 말합니다. 경솔하게. 그래서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분별이 없이 그냥 경솔하게 말했던, 가볍게 얘기했던 것들을 자기가 말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경솔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경솔한 말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남편이, 결혼한 여자인 경우는 남편이 그 여자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주관자가 돼서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주관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게 되는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자라든가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여자들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바로 이렇게 서원과 서약한 것이 바로 그 남편의 책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서약과 서원은 아비난 남편에게 있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화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도 여러 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해야 된다. 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듣고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을 무효하게 된다면, 여러분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한다면 아내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지가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십니까? 서원과 서약의 근원은 말씀을 통한 감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화의 역사, 마음의 움직임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순간적인 어떤 느낌적인 것으로 함부로 했을 경우는 남편이 권위자가 돼서 그것을 무효화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듣고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15절에 읽은 것처럼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화한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무효화해버리면은 그것은 남편이 그 책임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이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자원적인 헌신을 드리게 하시기 원한 것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드셨나? 우리는 이렇게 참 물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안 만드셨으면 우리 죄 안 졌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저희 집 아이 중에 한 명이 왜 바벨탑 사건에 그렇게 죄를 져갖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영어를 배워야 되냐고 막 투덜거리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흩어짐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시간에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었을까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이 두 갈래 길을 허용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적인 순종,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날 그렇게 창조 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심령들입니다.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길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에 감화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약하게 하시고 또 서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예배와 모든 예물까지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액땜식으로 11조 한다든지 이런 태도는 서원과는 정말 거리가 먼 것이죠. 뜻을 다한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열매를 주시고 또한 여러분 그에게 상급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서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종의 형체로 받고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시되 즉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에서 듣게 되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여러분 주님이 감내하시고 참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발적인 순종에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뜨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자원하여 주께 드리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면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자식들 책임져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경솔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를 꼭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은혜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순교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원적인 결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자원적인 뜻을 다해 드림이 바로 서원이고 서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뜻을 다한 순종,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인생 안에서 서원하시고 서약이 드려져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빛을 발하며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다한 순종으로 자기를 기쁘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서약하여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방법이 이것임을 깨달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뜻을 다한 순종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